나와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나올 네, 여러분들 혹시 복싱 좋아하세요? 복싱이요. 네. 요즘은 예전만은 못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복싱이 굉장히 인기가 많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토요일에 집에 있다 보면 아버지와 함께 복싱 경기를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매주 토요일마다 아빠가 이제 저와 함께 복싱 보자고 하시면 좀 아빠가 보자고 하시니까 보았지만 사실은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복싱 경기들을 보다 보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좀 스텝 좀 밟고 잽을 좀 날리다 보면은 끝나요. 그걸 판정으로 경기가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가 없게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빠와 함께 경기를 보다가 재밌는 경기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경기였을까요? 유명한 선수가 나온 경기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경기를 보는데 드디어 라이트 훅을 날리면서 맞고 KO로 경기가 끝난 거예요. 그동안 아빠와 함께 복싱을 볼 때 잽만 좀 날리고 스텝 좀 밟고 그러다가 판정으로 경기가 끝났지만 드디어 주먹으로 경기가 끝나는 경기를 본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이게 복싱의 매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빠한테 오늘 경기 너무 재밌었어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저희 목사님 아버지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KO 당한 선수를 보면서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걱정을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선수 이제 선수 생활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죠? 라고 하니까 아빠가 한번 복싱 선수가 KO를 당하면 그 다음에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이전처럼 경기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선수가 KO를 당해서 실력이 줄어서가 그런 게 아니고 한번 사람이 턱에 맞으면 그 기억 때문에 뇌가 알아서 다시 경기를 할 때 살짝만 맞아도 쓰러진대요. 그래서 복싱 선수들 또 격투기 선수들이 한번 KO를 당하면 이전처럼 좋은 폼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요 한번 실패를 경험하면요 그 실패를 다시 이겨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분야에서든지 한번 실패를 경험하면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그 실패의 기억 때문에 다시 잘 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잡히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핫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보이셨고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 않았던 아주 센세이션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동안 율법 지도자들이 말하지 않았던 아주 획기적인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주 처절하고 아주 절망적이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슬퍼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슬픔보다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 죽음이요, 슬픔보다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 듣지 못했던 멋진 말씀도 하시고 보통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설렘과 기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요, 그 예수님이 허무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갑자기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겁니다. 아주 비참하게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잃어서 슬퍼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랐던 그 과거의 전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붙잡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다 함께 모여 있었대요. 모여 있었는데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벌벌 떨면서 문 꽁꽁 닫고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따르던 그 예수님이 죽게 되자 우리도 죽을까 봐요. 요즘 말로 하면 쿠데타를 했다가 실패했고 그 우두머리는 당했고 가담했던 자들은 벌벌 떨며 숨어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제자들은 스스로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실패 때문에 곧 죽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모인 곳에 문들이 다 닫혀있던 그곳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셔서 처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너 왜 나를 부인했니? 너 왜 숨어 있어? 왜 겁먹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이 자리에 제자 한 명이 없었어요. 바로 도마라고 하는 제자였는데요.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찾아왔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 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의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그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못자국에 내 손을 직접 넣어보지 않곤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물론 도마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심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만 정말로 도마가 단지 의심이 많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기도 했지만 사실 그보다는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상처가 있었고 더 큰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한번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 우두머리가 죽게 되면서, 우두머리이신 예수님이 죽게 되면서 도마는 자신의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실패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단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한번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에, 한번 좌절했기 때문에 다시 그분을 따르는 것은 도마에게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어 라고 말해도 믿을 수 없어, 내가 직접 보아야만 다시 믿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대로, 도마의 요구대로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직접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여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혼내거나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의 요구대로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그 요구를 하시면서 도마에게 다시 한번 나를 믿어야 된다, 나와 함께하자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가장 최고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복싱 이야기했잖아요. KO 당한 우리의 인생에 자주 KO 당하여 넘어지는, 자주 상처받고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잃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부활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고 부활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도마처럼 의심하기보다 믿음 있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목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사적인 부활의 사실성,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믿는다는 거, historical fact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It's a fact. Resurrection is a fact.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할 때, 부활이라고 생각할 때 그게 역사적으로 사실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부터 부활 신앙인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한번 할게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What change is that resurrection making in my life now? What change?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 신앙을 갖고 있어서 내 삶에 뭐가 바뀌었죠? 한번 우리가 깊이 물어봐야 됩니다. 미국에서 어떤 설문조사기관에서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60%가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다시 또 질문했어요. 그러면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 신앙이 당신의 삶에 무엇을 바꿨습니까? 당신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니까 전부 다 60%에서 10%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머리로는 부활의 주님을 나는 알고 믿는다. 그런데 그럼 너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누리고 살고 있느냐?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Just knowing the resurrection? 아니면 live a life as a resurrection life? resurrection life를 살고 있느냐? totally different죠.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저는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머리로만 믿고 남이 이야기하니까 듣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버려서 우리의 삶에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변화를 한번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요. When you meet the risen Lord, 뭐가 바뀌어요? From doubt to assurance.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doubt, 믿어지지 않아요. I don't believe, I can't believe.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I have assurance, I know Him. 여러분, 이 차이가 뭐죠? 주님을 만났느냐? Personally, did you meet Jesus Christ?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없었던 제자가 누구였죠? 도마는 예수님이 오실 때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창자국, 손에 못자국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못 믿겠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I don't believe that.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 도마를 믿음 없는 친구, 참 믿음이 없네. 왜 저렇게 예수님을 못 믿어? 그럴 수 있지만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이 도마는요, 대충 예수를 믿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서목사님은 마음에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얼른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이야기하셨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이 도마는 남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남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나도 믿을게, 이렇게 예수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번
정확하게 만져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라면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내가 따라갈 수 있겠는지 나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Is the resurrection certain enough to trust my life? Certain enough. 충분한가? 내 삶을 다 맡기고 따라갈 그런 주님인가? 한번 자기가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건강한 고민이에요. Healthy spiritual struggle이에요. Healthy. 이게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니까 아유 예수님 뭐 그랬겠지. 예수님 죽었다 살아났겠지. 이렇게 믿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가지 않을까요? Why isn't our faith growing? 왜 자라가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깊이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분위기상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믿다 보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오늘 이 도마처럼 정말 그런가? 정말 이거 사실인가? 믿을 만한가?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도마를 변화시킨 것은 논리적으로 리즈너블해서 아하 이래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사실 도마가 완전히 변화됐던 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남으로 그가 변화되었어요. An encounter with the Lord changed Thomas. An encounter예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온 거 잘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뭘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말씀드리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도마가 예수님이 그 앞에 왔잖아요. 너 손 내밀어서 한번 만져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도마가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털썩 무릎을 꿇고 주님께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2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우리 유스그룹 우리 아이들 시작. My Lord and my God. 영어로는 아주 심플하죠.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My master has been changed. 마스터가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My Lord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I entrust my life to you.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에요. 엄청난 변화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이 도마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저는 우리 포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 아이들까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From fear to boldness.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을 죽였으면 우리도 죽겠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 안에 갇혀 있었어요. 밖에 못 나갔어요. 두려워서.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두려웠던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게 되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을까? 두려워했고 걱정했고 남의 눈치를 봤던 사람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자랑하게 됐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와서 하셨던 말씀 중에 22절이에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으라. 영어로 여러분 시작.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나타났는데도 이게 유령인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부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손가락 넣어보고 나 몸을 보고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 그래도 믿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야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왔어요. 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 생명 강하고 담대하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글로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영어로 한번 또 읽어보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But 시작. But you will receive power.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with my witness in Jerusalem and in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earth. 할렐루야. 야, 여기 나와 있죠. You will receive power. 언제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you will receive power. power, 권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지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 주님을 따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우둔한 영을 awaken, 깨어지게 하셔요. 그래서 주님을 보게 하세요.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알고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요 변화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 믿는 게 자랑이 돼요.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I'm Christian, I believe in God, I believe Jesus Christ died and resurrected from the death.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친구들한테? 나는 크리스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마 힘들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끄러워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세상이 조롱할 것 같아서 부끄러운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친구는 이런 삶 속에서도 I believe in God, I love Jesus Christ. 그리고 식사할 때도 어떤 친구는 딱 눈을 감고 기도하고 밥을 먹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 나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워. 예수 믿는 게 누구 눈치 봐야 되고,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웠어요.
어디서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못하고 살아갔던 게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모든 저주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저는 우리 포도원교회 사랑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마음속에 이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들만이 아니죠. 여러분, 어린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잖아요.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것만, 그 일마저도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 낳아서 정말 잘 키워보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건강의 위기가 닥쳐올 때 얼마나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그것만 있으면 좋게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갈등이 얼마나 깊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달아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고백을 하나 할까요? 저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저는 내일 일을 염려해요. 한 주 후를 염려해요. 한 달 뒤를 염려해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이.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늘 제 안에 있는 이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을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모든 절망을 꺾고 두려움을 꺾고 어둠을 꺾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이기셨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나에게 선포합니다. 너 기뻐할지어다. 너 감사할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날마다 찬양하며 춤을 추며 살아갈지어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매 순간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때로는 염려할 때도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From death to new life.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완전히 바뀌는데 우리의 생각이 먼저 바뀌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이 바뀌었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염려가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요. Totally change입니다. 그래서 it changes a person's life completely.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마의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도마. 근데 현대판 도마가 있어요. 그가 누구였냐면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문 기자입니다. 예일대를 나왔고요. 법대 출신이고요. 아주 냉철한 무신론자였어요. 시카고의 트리뷴 신문사의 유능한 법조계 기자였어요. He was a sharp atheist, a Yale law school graduate, and a legal journalist for the Chicago Tribune.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 그렇게 똑똑한 여자가 왜 저렇게 헛된 이야기에 빠져서 자기의 삶을 저기에 다 투자를 하고 있는가? 도저히 자기 와이프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내 와이프를 구해야 되겠다. 내가 기독교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증거를 찾아서 내 아내를 구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I will prove that the resurrection is a lie and save my life, save my wife. 자기 와이프를 구원해내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활과 관련된 모든 이 문헌들을 공부를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자료를 수집을 했어요. 도마처럼 손으로 만져보고서야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는 서재에서 모든 것을 취합하면서 글을 쓰다가 그는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But 2 years later, he knelt down in his study. 부활이 가짜라는 거, 헛된 이야기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그는 부활을 믿게 되고 말았어요. 아무리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은 히스토리컬 팩트구나. 그분은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정말로 살아 계시구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가 도마처럼 그렇게 이 모든 자료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believe, I believe, 나 주님 믿습니다라고 그가 털썩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His life changed completely. 그는 정말 자기 악에 받쳐서 살았고 알코올 없으면 살지 못했고 정말 화를 내는 사람이었고 가정을 정말 들었다 놨다 그 자기 자녀들이 늘 마음을 졸이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바뀌어져서 그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변화를 지켜보던 어린 딸 알리슨이라고 하는 딸이 엄마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Mom, I think God remade Daddy. I think God remade Daddy. 하나님이 우리 아빠를 새로 만드신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Resurrection makes a person new.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부활은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now 오늘도 새롭게 부활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그 도마가 나 주님 옆구리에 손 넣지 않고서는 절대 못 믿겠어 했던 그 도마가 그때 주님 만나고 My Lord, My God 이렇게 했던 도마가 가장 먼 곳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인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창에 찔려서 순교해서 죽었어요. Thomas went to India, preached the gospel and died as a martyr. 거기서 죽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예수를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자랑하게 됐을까요? 예수 때문에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숨었던 자들이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빚어주시고 오늘 이 아이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빚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When you meet the risen Lord, doubt turns into certainty, fear into boldness, and life is completely changed.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의심이 확신이 되고 두려움이 담대함이 되고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저는 정말로 기도하기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어른들과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거나 귀로 듣거나 남들이 하는 것을 흉내내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보았다, 그분을 내가 만졌다. 그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살아 계시고 그분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분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포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